7월 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증거받을 말씀은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만 봐도요.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늘 지배하는 생각은 인과응보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복음은 말을 합니다. 한 분이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내 대신 내가 받을 모든 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자,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분만을 신뢰하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것이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귀한 것을 얻으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은 매우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청산해야 복음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점차 더 깊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청산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받아들일 때에 점차 복음의 세계가 내 속에서 넓게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체하면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복음처럼 합리적이고 복음처럼 논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조금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예수님이 72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에 참여한 후에 돌아와서 큰 격한 감동을 나눕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을 나눌 때에 제자들이 감격하고 흥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신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 때문에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기적과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은 더 근원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이 기뻐할 때는 길을 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길을 꺾어버리고 찬물을 끼얹던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역의 모든 시선을 뺏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으로 더 분주해지고 모든 시선들이 거기 모여지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도 좀 소홀히 되고요.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이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많이 탈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깨우치게 하려 했던 그런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들뜨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신앙을 잘 한 스텝 관리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매이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감사의 표시가 되면은 가장 온전한 완전한 그런 사랑으로 점점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지속적인 마음가짐은 사역에 많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큰 보람을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항상 세상 방식에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내가 혹시 빠지고 거기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항상 벗어날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과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2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을 이야기한 것을 알고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근데 29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그 물음에 답하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 방향으로 해석하고 또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주님께서 예를 들어 보여주신 비유이기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강도를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에 보면은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성전에서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풀타임으로 삶을 들인 분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하면은 큰 크레딧을 줍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과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아쉽게도 그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채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목사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 목사 정도 되면은 도울 것이라 예측을 했지만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전에서 파타임으로,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파타임으로 성전에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 이들도 분명히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군사님에 해당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고 장로님과 군사님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평신도를 등장시켜서 목사와 장로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짐작이 여기까지 들지만은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인물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3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했고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것 자체, 이것을 마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도 그냥 지나갔고 장로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주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전혀 관심 밖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가 없을 때인데 상처를 싸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싸맸다고 하니까 붕대가 없을 때에 자기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유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합니다. 이것을 또 상상해 보면은 자기는 걷고 환자는 그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유관까지 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을 그냥 유관에 남겨두고 곧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같이 지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숙박비가 없어서 문전박대를 당할까봐 숙박비까지 미리 내고 또 혹시 더 들면은 나중에 올 때,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도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그의 입에 담는 것을 주저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고 행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첫째로 강조하는 말씀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 선생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예상했던 대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 이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성도, 같은 교회에 우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이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 줄 아느냐? 정확하게 규정하면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답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여깁니까? 평소에 내가 이웃으로 여기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게 잘해주고 나를 호응해주고 나와 말이 통하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좋은 이웃이라고 하면은 서로 친절하고 해대는 일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운 이웃으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이웃인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결정과 단점을 다 용납해주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와주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꼼짝하지 않고 2-3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친구라고 하지만은 이런 분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겪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난 항상 혼자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진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인 줄 아느냐? 누가 좋은 친구인 줄 아느냐?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해보면 진리인 것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친구, 이웃의 정의를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으로 생각하는 동안은 정말 친구도 없고 항상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와 이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바꿔버리면은 세고 센 것이 이렇게 늘려져 있는 것이 친구고 우리가 외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농촌에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시집 온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이런 필름을 하나 봤는데요. 태국에서 한국 농촌의 노총각에게 시집을 온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신 이 며느리는 그 가정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분이 태국에서 의료 계통에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곳에 살면서 시골의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들의 혈압도 재어주고요.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곳을 언제든지 찾아가고 나중에는 독거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그 외국에서 태국에서 온 그 며느리가 그 마을의 보배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분이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 난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찾아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내게 도움을 줄 사람으로 여기는 동안은 항상 외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친구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는 생각에 전환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도 늘 마음이 통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낯선 분들이 그 속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꽉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 외롭다고 이 교회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 비난하며 떠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진정한 이웃인 줄 알고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지 않으면 늘 정체된 채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내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줄 분이 진정한 나의 이웃으로 삼아 이런 분을 친구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그분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외롭다, 나는 정말 친구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친구의 개념을, 이웃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고 환영하는 분을 친구로 이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될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내 주변에 없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은 그분을 나의 이웃으로 먼저 삼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지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을 매우 간단 명료하게 내리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따지지 말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일은 때로는 따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처음 입문하면은 의문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맨날 성경 읽고 의문 나는 것을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둘 사이에 항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 힘 낭비, 인생 낭비를 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아는 만큼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가, 행함에 열매 맺는 것 너무나 중요함을 주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은 내가 지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지만은 조상을 논하거나 따지지 말고 나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세상 떠난 분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분들이 내가 지옥에 와 있으면서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어찌하든지 지옥에 와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 딸들, 아들, 손자, 손녀는 정말 천국에 가야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분들이 기뻐하시지. 자꾸 이론적인 것 따지지 말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자, 그러나 아는 한도 내에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딘 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고민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찾고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뻔한 뜻은 제쳐놓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안 믿어져서, 아직도 몰라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만 따지고 아는 만큼 순종을 먼저 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이론적으로 따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따지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뒷감당을 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완전히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경험해 감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복음의 역설적인 그런 요소가 항상 복음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안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은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느냐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느냐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였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은 순종하면 더 깊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해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를 바로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의문이 많고 의아한 것이 많지만은 아는 것만큼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신비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큰 분이신지 체험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단순히 선행만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려는 귀한 진리 두 가지를 증거를 받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고 수고를 다하여 저희들이 나의 이웃이 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그 주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주저하지 말고 행함을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셔 나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